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꼭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세계 2위 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도 병원도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해서 지금 민간인들도 죽고요, 어린 아이들도 죽고 이러고 있습니다. 같은 제가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성들, 러시아 군인들이 성폭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또 보셨을 거예요. 60km 세계 최고의 지금 러시아산 탱크, 막 전차, 장갑차가 전진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후 때문에,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막 와가지고, 근데 3월이 되면 이게 녹는 데네요. 막 눈하고 흙이 막 녹아져가지고 진흙 늪이 돼가서 어떤 것도 뭐 세계 최고의 장갑차도 뭐 전차도 탱크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때문에, 지형 때문에 꽉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후, 눈, 지형, 흙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보호 벽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정보광 나폴레옹이요, 워털루 전투 영국 넬슨 제독과 했잖아요. 자신 만만했잖아요. 주일날 전쟁했어요. 주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폭포수같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제일 믿었던 게 포병대였는데, 포병대가요, 꼼짝 달싹도 못하고 망한 거예요. 저는 이건 뭐 아무리 정보광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의를 범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유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시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꾸 뭐 원치 않는데 나이가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는데 병이 드네요.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는데,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병이 들고 아프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고 오늘 성경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행각이 5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왜 자비의 집이라고 부를까? 물이, 거기는 온천 같아요, 온천.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제 생각에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쓰여있지는 않지만.
여행을 갔을까요? 취미생활은요? 운동은? 친구 만나는 일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을까요? 속옷은요? 여러분, 여름에 막 땀 흘려가지고 또 옷을 막 오랫동안 안 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다 아시죠? 글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속옷을 얼마나 자주 빨아서 갈아입었을까? 저는 여의치 않았다고 봅니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더 안타까운 사연은 7절에 또 나와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아주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뭐예요? 7절 보시면 주여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아보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38년 병 고생한 것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건 이거예요. 가족도 없네요. 친구도 없네요. 친지도 없네요. 더 나아가서 나를 좀 아마 사진이 있나요? 사진을 보고 갔으면 왜 사진이 안 나요? 사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누워있는 사람이요. 이거 진짜 너무 38년 동안 알았으니 저 당시 평균 수명이 어땠을까? 60이 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도와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픈 분의 형편, 상황이 바로 나의 인간의 상황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나도 원치 않는 병이 있고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내 혼자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과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그걸 좀 보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병이 낫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미 낫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거 유심히 보세요.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병자들 만나서 고쳐주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최하류층, 죄인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병자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손대고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와주신 구세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강조되었어요.
마가복음에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귀족들, 높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낮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어느 예수님이 강조됐냐?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대상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 복음서에. 그리스요, 철학, 우리 잘 알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인이 위대한 인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친 그들에게, 헬라 철학자들에게 정말로 인자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강조되었습니까?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지구의 구세주.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완전수 7가지 기적만 있어요. 그 7가지 기적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들이에요. 표적, 그랬어요. 세메이온, 그 영어로는 사인, 그래 사인.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주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7가지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는 뭐냐? 가나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과학은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과학은 질-양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시면 과학의 법칙도 질은 안 변한다는데 예수님이 손대시면 질도 변하는데 우리 속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퀄리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병든 자가 낫고 이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거주한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항구 도시.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치유하시는 분이다. 공간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뛰어넘었습니까? 시간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다. 네 번째가요.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 조그만 걸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퀀터티, 양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50년 전에 저 빌기, 우리 장로님들 더 어르신들은 더 했는지 뭐 또 잘 사시면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빌기 뽑아 먹고 송화가루 따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었어요. 진짜로. 아주 어렸을 때 저 먼 동네에서 보릿고개 못 넘겨서 누구누구 돌아가셨대. 이 소식 정말 들었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니까 50년 전에. 근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손대시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덜 먹어볼까 하는 나라로 복 주신 거예요. 퀀터티의 변화, 양의 변화. 주님이 손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5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6장에.
뒷부분에 자연 법칙도 주님은 초월하시는 거예요. 6번째 보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체질적으로 흐르는 잘못된 것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살려냈어요. 자, 이 모든 걸 뭘 말해 이것은? 우리 주님은 구세주이시다. 시간과 공간, 각에 흐르는 저주, 운명, 질, 양, 퀀터티, 퀄러티, 죽음조차도 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꼭 잘 믿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필요했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랑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집 외에는,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게 뭐냐?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그 자리가 비참합니까? 고통의 자리, 눈물, 한숨, 땀, 괴로움. 평생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오매불망 소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절망의 자리, 땀과 한숨과 포기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 난 틀렸어. 안 돼. 대충 살지 뭐. 안 되나 봐. 이 사탄이요, 마귀가 꼭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뭐예요? 걸어가래요. 어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너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비전, 그걸 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도시대 이후가 교부시대예요. 교부시대 지나면 교황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세 1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시대에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느 시대인지? 요 교부시대, 교부 크리소스톰, 지금으로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저 평생 성경 읽고 설교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 않는 인내,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1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나태해지는 대신, 그 대신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소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38년이 되었는데도 그 병 중에 누워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고치려고 했던 이 인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평생 성경 읽고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이 38년 된 병자가 속으로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미 이거 거의 2000년 전에 써놓은 건데 이제서야 알으니 이게 정말 도대체 야,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깊이 보면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앙으로 고백했다. 그걸 보시고요. 너무나 오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신 거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생겨서 오늘 성경을 보면 9절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도대체 몇 년 하신 거예요? 일주일하고 한 번 하고 때려치고 말이에요. 길어야 3개월 하고 기도 안 하고 1년 지나면 아예 그냥 다 까먹고 말이에요. 38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8년 됐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믿음을 갖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기적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미 죽었어요. 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 대해 내 자녀 손에 대해서 정말 옛날부터 꿈꾸고 희망했는데 이거 안 될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본문 14절 보면 그 후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을) 참고 인내해서 했으니 믿음 있는 사람인 거 아시겠죠? 네.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네? 화장실 써야 돼.
근데 없네요. 너무 급해요. 막 설사 나오려고 그래. 야, 제발 좀 화장실 좀 있으면 나 좀 살겠다. 탁 쓰고 나오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으면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들은 분들도 많고요. 제가 37년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져요. 이러지 않아야 돼요. 자, 이 사람 지금 사실은요, 병 나았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안 만나고 싶겠어요? 친구들은, 친지들은, 여행을 안 가고 싶겠어요? 음식 먹는 건. 아마 제 생각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식일, 주님의 날에는 어디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님 성전에 오시는 날. 사실은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그 성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병을 나은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병 나은 것,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 자기 비전을 이룬 것보다 내 이 땅에서 어떤 내 꿈을 성취한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지 않고 눈물, 고통, 아픔, 질병, 괴로움, 죽음, 마귀 사탄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 100년 정말 눈 깜빡할 영원의 끝, 시작, 끝 이전부터 시작 이전부터 끝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혜, 복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표적이라고 했어요.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선교의 최종 목표도 이겁니다. 염소 나누어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구제하고 하는 최후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꼭 이렇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기를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실패, 좌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천국 가는 자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고쳐주시고 그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큰 복을,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걸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